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고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이 같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곧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곤란 중에 처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할 때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 자체로 우리는 그 어떤 것들도 비교되지 못할 만큼 풍성한 위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까 생각을 하다가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위로를 주제로 한번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좀 부끄러운 또 이렇게 제스처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옆자리에 있으신 성도님들 쪽으로 얼굴을 한번 돌려보실까요? 네, 한번 돌려보십시오. 네, 이럴 때마다 참 부끄러우시죠? 네, 하지만 우리는 위로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5초 셀게요. 5초 동안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네, 1초, 2초, 3초, 4초, 5초. 그리고 제가 건네는 말을 한번 이렇게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수고 많으셨어요. 어떠십니까? 위로자가 건네는 그 한마디가 그 마음의 피로가 좀 가시지 않습니까? 네. 참 우리가 부끄러워도 이런 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꺼내기가요. 참 한국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위로자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보이시는 많은 형제님 자매님들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우리 세상 삶이 녹록지 않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가 각자의 있는 곳에서 우리는 일터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자매님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바쁜 생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분복에 따라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최근에는 경기도 나빠지고 안 좋아져서 힘든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우리 학생들 학원 및 공부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신 학생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매님들 육아의 힘듦으로 인해서 지쳐서 또 가정에 이런 또 여러 우리 자녀들 키우느냐고 힘들고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고난과 핍박은 주님의 말씀에 합당히 행할 때 발생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삶에서도 힘든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위로를 좀 원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위로를 통해서도 이 위로를 받기도 하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함으로써도 위로를 얻기로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상의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한번 비교하면서 또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위로로 말미암아서 이 위로를 받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먼저 세상의 위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음악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드라마 혹은 영화 그리고 예능으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간혹 마음의 울림이나 그런 부분들이 힘을 얻기도 하는데요. 잠깐 제가 짧은 쇼츠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신 세상의 가요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은 그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이런 세상의 가요라고 합니다. 아마 좀 당황하신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여기 교회인데 갑자기 가요가 나오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잠깐 비교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 생각해 보시고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네, 지금 들으신 이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아이돌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돌이 자살한 이유가 평소에 우울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자살을 한 부분인데 어떤 가수가 이 자살한 아이돌을 위해서 위로를 하려고 이렇게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가 아니어도 형준이는 형준이야. 택배를 해도 형준이 형준이야. 부모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이 우주의 유일한 사람이고 그냥 너는 너야.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야. 원래 인생이 그래. 너만 겪는 게 아니야. 다만 그 과정에서 그냥 시도해보고 실패를 경험해봐. 그런다고 네가 못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발을 내디뎌 보렴. 행복한 건 어떤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야. 그냥 일상에 그냥 순간순간 벅찬 마음이 확 차오를 때지. 그걸 잊지 말고 그걸 꽉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뎌봐. 너는 너야. 네, 지금 두 번째 본 영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유명한 오은영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육아와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걸로 위로와 감동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편의 쇼츠를 본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마 우리들에게도 마음의 감동이나 울림이 느껴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주님이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아까
세상의 위로에 대한 음악과 비교한 음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복음성가인데요. 후렴구만 준비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혹시 이 찬양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고 우리를 향한 그 예비된 길들로 이끄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성경을 읽다가 내가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모양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그리고 나에게 맞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죠. 모든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시고, 그리고는 내가 위로받고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도록 말씀하시는 분이죠. 네, 두 번째 영상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큰 위로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세상의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를 한번 짧은 영상으로나마 비교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세상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의 감정이나 그런 사람들의 위로를 더 바라고 있는 우리 모습을 간혹 발견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치여서 상처받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때가 우리도 간혹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의 기쁨과 평안과 치유를 생각하면서 오는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상황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이 교제를 통해서 지금 내가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이런 좋은 말로써 우리에게 다가는 오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위로이고 썩어 없어질 그런 위로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야말로 진정한 상처의 치유와 평안과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위로임을 깨닫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잠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위로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또 백성들과 왕조차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 상태는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였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 살던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시대를 살고 있던 엘리야입니다. 모두가 예세를 하는 상황에 혼자서 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 얼마나 엘리야가 고독한 선지자였을지 우리는 그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엘리야가 담대하게 아하방과 이세벨에게 대적을 했었고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었죠? 850명이었습니다. 그 850명과
엘리야 혼자 이렇게 싸웠던 그런 영적 전투를 그가 승리를 했습니다. 참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일신인 것을 선포했던 그런 유명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정말 담대하고 용감하고 카리스마 넘치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렇게 승리를 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가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은 뉘우치지 않고 그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그를 쫓고 엘리야는 담대하고 용감했던 그는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재는 이렇게 승리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가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목차를 네 군데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함께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입니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을까요? 그러면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저는 참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함 이후에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이 부분 읽어보면서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위인전이나 이 슈퍼히어로 같은 부분들을 보면은 항상 영혼은 실패 없이 성공 속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해피엔딩을 좋아하잖아요. 새드엔딩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엘리야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지만 그는 지파도 가문도 소개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을 통해서 요단 동편에 이렇게 나타난 무명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가 이렇게 아합과 이세벨에게 대항을 하였기에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때의 상황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고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또 오바댜가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무릅쓰고 이 동굴에 이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이스라엘 정세가 이 북이스라엘 정세가 여호와의 이 선지자는 지파와 가문을 전혀 고사하고 목숨 부지도 어려운 이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왕에게 정면으로 대항했던 이 엘리야는 아마 그를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읽게 되면은 참 이세벨에 대한 죽임의 공포로 엘리야가 이렇게 달아난 것으로 우리가 잘못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때의 상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850대 1의 놀라운 승리를 거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상황 가운데 아합 왕과 이세벨은 그리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고 오히려 대항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자 이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자신의 이 사역에 대한 실패로 생각을 하면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 상황에 외롭고 힘들었을지 조금은 그의 마음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이 아마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겼다가 갑자기 나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실패 가운데 빠져서 힘듦 가운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우리도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참 한탄스럽게 참 우리 자신을 참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부족한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있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자신의 사역에 대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던 엘리야는 하나님 저의 생명을 취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죽여 주세요.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취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2번씩이나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호렙이라고 하면은 잘 알고 있죠.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던 산이고 또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곳이 호렙산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광야를 걸어서 40일이나 호렙산을 향합니다. 참 40일 동안에 어떤 생각을 그가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생각을 해봤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짐작을 또 해보게 되고 또 엘리야 자신 또한 참으로 그렇게 큰 승리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지? 이런 모습을 자신을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그런 생각에 호렙산을 40일 동안 걸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그가 이제 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굴 안에서도 아마 굉장히 큰 고독과 절망이 그리고 여러 후회들과 생각들이 오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열심히 특심하여 갈매살 전투를 얘기하며 자신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남았는데 아합왕과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항변을 하나님께 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한 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있어라. 이 말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뒤에 말씀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그 뒤에 바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또 지진 뒤에 커다란 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네, 무엇입니까?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19장 12절에 보시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는 이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오신 것을 그가 알았고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굴 앞에 섭니다. 이제 그런 엘리야를 통해서 14절 이후로 그를 세우시고 그에 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위로하고 다시 세웠던 이 세미한 소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이 세미한 소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아마 다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한번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 곧 나의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다들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잘못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만, 놀라운 간증 등을 통해서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던 그런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은 엄청난 기적이나 사건 속에서만 계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나누다가 보면은 간혹 엄청난 사건이나 이 엄청난 간증들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아하고 아멘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간혹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세미한 음성, 이 세미한 소리, 하나님은 특별한 기적이나 놀라운 사건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생활 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학원에 있거나 그리고 집안일을 하고 있을 때 많은 여러분의 보편적인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영적인 서적을 읽을 때 그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는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그가 이제야 회복되고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곳에서만 계시지 아니하셨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 가운데 기도할 때 그렇게 거대한 비를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셨고요. 바로 이렇게 엘리야가 위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빠질 때 세미한 소리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그리고 바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미한 소리가 무엇일까? 이 세미라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하면 Still Small Voice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의하면 Gentle Whisper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은 소리, 평온한 소리 이런 부분으로 뜻하는데요. 이 세미한 소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승리하면은 좋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면 좋은데 간혹가다 낙담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드린 말씀과 같이 엘리야가 그렇게 절망이나 이런 힘듦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그가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은 큰 사건이나 큰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바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나 절망 가운데 우리가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 방법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잠실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네, 다들 찾으셨을 줄로 알고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말씀 그대로 침륜에 빠지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더욱더 담대하고 용기 내시고 항상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생활 가운데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